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물리적인 해를 준 사람, 우리에게 물리적인 해가 아니더라도 또 마음에 상처,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또는 나에게 어떤 경제적으로 해를 끼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우리의 원수가 되고, 또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에게 물리적인 해를 끼친 사람, 또는 마음의 해를 끼친 사람, 또는 경제적인 해를 끼쳐서 정말 내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기도 하고 분노하게 되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들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 상처, 이 분노가 심하면 정말 말 그대로 언제까지 갈까요? 네, 죽을 때까지 갑니다. 한평생 죽을 때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그런 사람을, 그런 말들을 용서하는 것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런 다툼, 이런 원수 맺음, 이런 용서하지 못한 이런 관계들이 우리 땅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죄의 결과입니다. 원래 첫 공동체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이 가정의 첫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부부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아벨이 사실 가인에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원망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죄의 결과가 이 땅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가정에도 이런 상처들, 이런 용서하지 못한 것들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리고 이것을 조금만 넘어서도 시댁, 친정, 여기만 넘어가도 원활한 관계, 정말 하나된 관계는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들, 아픔들이 하나 두 개씩 다 있죠. 가정뿐만일까요?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봉교회 사랑만 가득한 곳입니까? 아멘이라 나올 줄 알았는데 사랑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툼도 있고요, 원망도 있고요, 날선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넘어서 이 나라는 어떤가요? 이 나라 좌우로 분열돼서 그 좌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서로를 악마화합니다.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진영이 다르다,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악마화합니다. 이 나라만 그렇습니까? 이 좌우만 그렇습니까? 좌우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도 요즘에 많이 나아졌다 해도 아직도 여전히 그 갈등들, 분열들, 서로를 탓함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의 남녀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경쟁 사회를 살고 정말 이 취업이나 이런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는, 그렇게 서로를 악마화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대는 어떻습니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세대, 그 뒷세대가 서로를 향해서 날선 말들을 합니다. 라떼라고 얘기하면서 위에 어른 세대를 비난하기도 하고, 이 어린 세대는 열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들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세대도 그렇고 빈부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더 넘어가면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 큰 전쟁이
두 개나 있고 또 언제 촉발될지 모르는 그런 전쟁 위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도 서로를 향해서 악마화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엄청난 비난과 모욕과 악마화를 하여 그렇게 서로 죽고 죽입니다. 전쟁, 내전,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들, 이 땅의 아픔들, 공중권세에 잡은 자, 악한 영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에 그런 아픔들이, 그런 죄의 결과들이, 원수 맺음들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 사단 권세가 이 땅을 사로잡아 어둠의 땅이 되었고, 죽음과 미움, 원수 맺음이 가득한, 너와 나를 구분하고 벽을 세우고 나누고 쪼개고 또 쪼개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이런 땅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 세상을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번 주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왜 그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까지를 가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십자가에 결국 죽으셨습니까? 왜 낮아지셨고 왜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평화는 용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신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뭐 하시기 위해서요?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원수 맺고 싸우고 하는 가정, 교회, 나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평화는 용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무제한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이 용서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너와 나를 나누고 쪼개진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 되어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직분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받은 용서를 또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말씀이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우리 첫 부분만 함께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아멘. 이 10,000달란트 얼마 정도 될까요? 10,000달란트. 금 1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치면 12억에서 9억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20kg입니다. 금 20kg. 요즘에 한 돈에 얼마인가요? 요즘 금값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40이요? 많이 올랐네요. 이 금 1달란트가 그 정도입니다. 금 20kg이죠. 이거를 10,000달란트 하면 얼마 할까요? 엄청 많겠죠? 이 모습을, 이 금액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 로마는 악명농기로 유명합니다. 그 나라에 있는 그 지배하는 나라를 싹싹 끌고 털어갑니다. 그렇게 바치게 합니다. 그렇게 1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들였던 그 금액, 그 세금이 얼마냐면 800달란트입니다. 800달란트. 많죠. 800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그 무자비한 나라에 정말 힘들게 온 힘을 다해서 내야 했던 그 세금이 800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요. 10,000달란트 얼마일까요? 이 세금으로 따지면 이 한 나라가 12년을 내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빚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헤아릴 수 없는 무한대의 빚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신하는 그 어떤 존재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 종은 10,000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이 종을 향해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어떻게 여깁니까?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줍니다. 임금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빚을 없애 주었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는데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에게 차를 빌려줬습니다. 빌려달래서 차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크게 냈어요. 완전히 이제 뭐라 하죠? 살릴 수 없는 상태,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것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제가 갚지 않아도 된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저에게 다시 돌아오나요? 아니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차가 없음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만약에 차를 산다면 그 금액만큼 제가 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없는 그 수고를 제가 감당한다면 그 수고를 제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졌을 때, 그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이 빚은 그냥 없는 걸로 치자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갚아야 할까요? 왕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엄청난 빚을 졌고 그것을 이 왕이 탕감해 주었다면 이 왕은 그 빚을 자신이 메꾸든지 아니면 그 로마에 자기가 정말 비굴하고 비참한 처지가 되어서 엎드려서 조아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왕은 탕감해주고 그 탕감한 빚, 그 10,000달란트를 누가 지기로 한 것입니까? 이 왕이 내가 너의 빚을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냥 없는 것으로 하자라고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빚을 자신이 부담해야 됩니다. 엄청난 손해,
끼친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 손해가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탕감하면 그 손해를 내가 껴안아야 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그 죄를 빚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진다고요? 빚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빚 갚을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너무나 작고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으로 이것을 탕감해 주는 것 아니라 너 이렇게 하면 탕감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탕감한다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돼요. 그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부이며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 그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수치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낮아지셨고 종의 형체가 되셨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도들, 만약에 원래 이 사람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내 아내, 내 자녀들 종으로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판다고 10,000달란트 메꿀 수 있을까요? 1달란트도 메꾸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을 왕이, 임금이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줄 때 내가 그 이후로부터 살아가는 그 모든 삶, 내 아내와 같이 있는 것, 내 자녀와 함께 먹고 웃을 수 있는 이 모든 삶,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할까요?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임금의 은혜로 내가 이런 것을 누리는구나 라는 그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신 이 임금에 대한 감사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내 대신 이 수치를 받았다라는 것, 임금이 내 대신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갚았다라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평생 이 임금을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은혜를 베푼 임금에게 충성하며 살아가겠죠. 목숨을 다 내어놓고 정말 충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용서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용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죄 용서를 하는데 이 사람과의 용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주기도문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날마다 구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해 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것도 아니고 너무나 이것은 앞에 전제가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셨듯이, 회개하라 늘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겠다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자존심,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사실 우리의 성정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이것은 가능한 일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만달란트 비유 앞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뭔가 자랑을 하듯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나와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다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물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말한 7번은 정말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7번이나 잘못한 사람, 한 번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7번이나 잘못한 사람 용서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충분할까요? 라고 충분하겠죠?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의 지혜 문서죠. 탈무드에는 한 사람을 향해서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면 3번까지 용서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7번까지 하면 그 당시로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용서를 가진 사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게 이르노니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용서의 한도를 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말씀하십니다. 용서에는 정해진 한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구하는 용서에 한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10번, 100번, 1000번까지만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한도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그런 용서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용서에 어떤 한도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부활의 몸에 참여함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이 영원한 생명, 그 영광의 이름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물리적인 해를 입혔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경제적인 상처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침해할 수 있습니까?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박해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그 부활의 영광을 침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그런 것이, 이 부활의 생명이 침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에게, 그 용서를 받은 자에게 우리는 이 땅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만큼이요, 제한 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자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자 되었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에게 찾아갑니다. 그 100데나리온 한 100일 정도의 그 임금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겠죠. 그런데 그 100달란트 빚진 자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조금만 늦춰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안 왕은 말합니다. 이 허영에 가득한 자,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리지 않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이 허영심에 가득한 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반문하시며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고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지지만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 들으면은 마음이 가벼운가요? 무거우신가요? 많이 무겁습니다. 저도 지금 마음에 돌덩이들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얹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일까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용서해도 되고 내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도 용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 용서를 구하고 무제한적인 용서를 매일처럼 받는 것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매일처럼 용서받는 자라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리고 감사하다면 우리를 구원한 그 임금의 뜻, 그 뜻에 충성하는 것이 이 종된 모습의 바른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정말 이 왕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 온전히 충성하여 어떤 원수든지 용서해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죄를 들고 갈 때마다 그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어주시고 또 성령님 교제, 성령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할 때마다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누가복음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남정과 여정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스도의 긍휼, 자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공동체, 이 지체들, 교회, 또 가정, 어떤 공동체든 다 각각 다릅니다. 개성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한 몸 된 줄 믿습니다. 그 한 몸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된 호흡과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 한 뜻, 그것을 품어 어떠한 일이든지 무엇이 없으라고요? 다툼이나 허영이 없으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다툼, 허영 없어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세우는 것, 자기를 내세우는 것, 자존심 세우는 것, 또 나를 허영의 마음으로 남을 업신 여기는 것, 그렇게 다투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이거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몸 된 이 대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듯이 나도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빚을 졌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 그걸 얼마나 많은 것을 본인이 담당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셨는지, 자신의 그 무가치성에 대한 깊은 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신의 죄를 비춰서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의 태도, 그 낮아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나보다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삶을 닮으라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셨고 우리를 다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다툼, 원수 맺음, 용서하지 않음,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는 그 땅 가운데 우리는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랑의 빛으로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세계에 어둠을 밝혀내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제자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런 대봉교회가 되기를, 우리끼리 싸우는 것 아니라 이 땅의 어둠의 건세와 싸우고 싸워서 정말 오늘 앞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주님 영광 받을 때 정말 그 승전고를 울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 되기까지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